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멀리 아주 먼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전 18세기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주전 1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12장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아주 오래된 말씀이므로 기원전 몇 세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또한 몇 세기에 일어나서 있었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었던 것이 사건은 모든 것은 다르나 하나님의 성품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죄에 따라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또 다른 동물들을 희생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언약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바벨에 있었던 탑을 높게 쌓고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언어를 여러 가지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흩어버리시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우리의 구원자 성자 하나님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의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이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인물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나마 오늘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야, 너는 떠나봐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혹여나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오늘부터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진 것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 정해져 있고 뭔가 있으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직장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떠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떠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결단하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앞에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곳을 쫓아서 가려고 하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을 쫓아서 따라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들려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저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내가 생각한 때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38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자들이 아주 거대한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손에 붙들리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한 100년의 삶, 보이는 삶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